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전입니다. 6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 절기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나와요.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예수님 항상 때를 보셨어요. 때.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때가 이르지 아니함이라 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 항상 때를 보셨어요. 때. 그 때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실 때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실 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가 때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언젠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때가 오고 있어요.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를 아셨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면 항상 준비해 놓는 게 좋고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갑자기 죽는 거고요. 갑자기 부름받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사랑은 뭐냐면 특징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런 자격을 갖추면 사랑하겠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힘이 없어서 사랑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속성은 뭐냐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저 사람 저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이럴 때도 많고요. 이제 그만 사랑 못하겠어. 이럴 때도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변함이 없었고요.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을 딱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도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한번 사랑하면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고서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창조하는 사랑. 우리를 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사랑받을 만해요. 우리가 정말 자격으로 치면 진짜 사랑받을 만하다. 그렇습니까? 자격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만들고 사랑하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격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이제는 사랑 안 하시나 봐. 주님이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시작하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바울은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에베소서를 쓰면서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부터 내가 너 사랑해, 그랬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인데 그 전에 없던 나를 사랑하지 않다가 내가 나니까 그래 이제부터 사랑하마,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창세전부터 시작된 사랑은 이 세상 끝나고 나서도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했나 봐, 그렇겠지 뭐, 나 같은 거 누가 사랑해 주겠어, 아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그건 마귀의 시험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는 영원히 사랑하시니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주님은요, 한번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예요. 여러분, 모든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성령의 생각이고 어떤 것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에 이게 기본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분별하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아, 이런 생각이 들어왔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성령이 주는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내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인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는걸? 이거 마귀가 준 생각이구나. 야, 생각아 떠날지어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 전쟁이에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생각을 분별하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먼저 분별하세요. 마귀가 준 생각,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 생각,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생각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고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 내 생각 아니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돼요.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마귀가 되는 거거든요. 마귀가 특별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마귀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마귀예요. 마귀의 생각이 품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그때부터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분별해서 쫓아내야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은 내가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 분명히 기뻐해요. 근데 나는 싫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점심에 전도로 나가죠. 수요일 날 전도로 갑니다. 전도라고 하려고 그러면요, 싫어요. 또 전도로 가야 돼. 사람 만나서 뿌려야 돼. 싫어. 오늘은 안 가고 싶어. 하나님이 기뻐하는데요, 나는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생각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일 수가 있어요. 나한테 이익을 주는 생각일수록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육신은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싫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생활하면서 주일마다 전도로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부터 전도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일날 막 열심히 교사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이들 신방도 하고 저녁 되면 피곤해요. 근데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이제 모여서 전도를 하야 되는데 어떤 날 너무 가기 싫어요. 그럼 전화가 와요. 이제 시간 됐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요, 나가기가 어떤 날 너무 싫어요. 전도하러 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근데 어떤 날 너무 싫어요. 핑계를 대고 싶어요. 몸이 아프다는 등,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는 등, 목이 아프다는 등, 뭔가 핑계를 대고 싶어요. 어떤 때 몇 번 안 가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억지로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저녁 마치고 저녁에 10시에 딱 돌아올 때는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날아가는 것 같은 기쁨이 있어요. 하여간 그날 몸은 파김치거든요. 그냥 7시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아이들 신방하고 막 뛰어다니고 교사로서 아이들 가르칠 때 막 땀이 막 툭툭 떨어지고 여름 같은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녁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때 전도하라고 갔다 오면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너무 싫어요. 안 가. 진짜 안 가. 못 가. 내 마음은 그렇게 말해요. 분별할 때 간단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육신이 싫어하고요. 내 육신이 엄청 좋아하는 것은 성령이 싫어하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게 분별하세요. 그래야 마귀가 안 돼요. 우리가 마귀 노릇 얼마나 한 줄 알아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마귀는 절대 혼자 막 나서서 내가 마귀다,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안 해요. 마귀의 생각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마귀라고요. 마귀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아요. 사람 끌고 다니죠. 그래서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이미 가룟 유다는 마귀가 되었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시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밥 먹다가 말고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발은 사람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제일 더러운 것은 발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에 종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생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는 지금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발을 안 씻기지만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더욱더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기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부자들이 있거든요.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주들이에요. 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소작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소작농과 지주의 비율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소작농은 97%였어요. 땅 가진 사람은 3%였어요. 3% 사람이 땅 가지고요, 97%는 소작농으로서 지주를 받들고요, 지주는 그때 마음대로 세금을 매겨요. 내가 땅 빌려줄 테니까 너 소작료 내라. 여러분, 소작료를 얼마씩 받았냐면요, 소작료를 80%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80%예요.
이 농사져서 10가마니 농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8가마니를 지주에게 줘야 돼요. 2가마니 가지고 살아요. 어떤 지주는 9가마니를 갖고 그래요. 90%를 매겼어요. 그래도 소장농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주는 얼마든지 땅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97%가 소장농이니까. 그러니까 이 지주의 권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았던, 제발 좀 땅 조금 줘서 농사라도 짓고 1년에 한 가마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내가 먹겠다고, 이렇게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였고요.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높은 시대였는데 그 사람이 소장농에 발을 씻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세족시끌에서 때때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인들 발을 씻겨준다.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는 충격적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발을 씻기니까 이걸 예수님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역설이에요, 역설. 그 당시에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 못하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데 예수님은 높은 사람으로서 낮은 사람의 발을 씻겼다 하는 거예요. 씻겼다. 여러분, 씻겼다는 것은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다, 품어 주었다, 덮어 주었다, 이런 뜻이죠. 이 세상은요, 고발의 역사예요. 고발해야 돼요. 고발이 의예요. 이게 이 세상의 의, 이 세상의 질서예요. 고발해라, 돈 주겠다. 그 어떤 사람은 뭐 어디 정찰했는데 사진 찍혀가지고 나중에 와서 나중에 벌금 내고 누군가 찍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고발해야 돼요. 고발은 의예요. 고발은 선이에요.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깨끗해진다고 믿어요. 근데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면 그냥 없애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판하는 권세 있는 자리에 사람을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덮어주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씻어주는 것이다. 이거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 어떡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판결 내리실까요?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가죠.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갔습니다. 주님이 한마디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이 현행범을 놔주는 나쁜 사람이네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품고 돌을 맞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는 내가 죄를 범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십자가를 안 져도 돼요. 그러나 발 더러운 사람들 대신해서 죽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감싸주고 돌맞아 죽는 게 십자가고,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 씻어주셨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너를 씻어줄 것이다. 너를 깨끗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흘리는 피가 너의 발을 씻길 것이다. 너의 가장 더러운 것을 씻길 것이다를 말씀하는 게 세족식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가 발 씻기면 삽시다 하는 얘기 뭐냐면 십자가 지면서 삽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럴 때는 네 죄가 아니야. 너는 억울하게 덮어 씌움 받을 수 있어. 근데 너의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너의 피가 그의 죄를 씻길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을 건진다는 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은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어요.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요. 복음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누군가 그를 위하여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바로왕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막 10번씩이나 거역하잖아요. 완고하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을 그렇게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이거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라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강팍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야기예요. 그 사람 쉽게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 나가러? 예, 이제부터 나가겠습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를 전도하려면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6절, 7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후에는 알리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 내 발을 씻겨요? 내 발을 씻겨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주님, 내 발을 씻겨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이런 예가 없거든요. 이런 예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겼지? 너도 종의 발을 씻겨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발 씻겼지? 너도 다른 사람 발을 씻겨라. 그것도 아주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 발 씻겨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감히 내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이것도 있지만 주님, 이건 아니지요. 주님이 내 발 씻기면 난 다른 사람 발 씻겨야 되는데, 난 그 짓 못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난 그 짓은 못합니다. 주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난 남의 발을 씻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다른 사람 발 씻기라고요? 저 못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기독교는요, 이해가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예수를 믿겠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이해 못해요. 기독교는 우리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순종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알고선 믿겠습니다. 뭐 알면 제가 이제부터 진짜 주님 섬기죠. 제가 몰라서 그래서요. 알면 제가 섬기겠어요. 아니에요. 알아도 못할 겁니다. 기독교는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지식이 힘이 돼가지고 내가 그 지식대로 살겠습니다. 사람은 안 그렇다니까요. 사람은요, 이성적이지 않다고요. 사람 다 감정적이에요. 이해는 다 돼요. 근데 기분 나쁘면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만나서 저 사람하고 잘 지내면 이것도 얻을 수 있고 저걸 수 있는데 저 사람 날 기분 나쁘겠어요.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이세요? 지식을 가지면 지식대로 살아가요?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면 막 믿음도 막 커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예요. 그래서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한데 후에는 알 거야. 알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너한테 이해가 안 되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 근데 나중에는 알 거야. 언제예요? 성령이 임하면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성령이 당신 마음 가운데 당신 마음을 움직여 주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수제자입니다. 3번이나 부인해요. 우리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요, 지금은 이후에는 그 사이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냥 옛날로 살아가요. 옛날로 지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가야지. 당연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해 안 되는 것이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순종하게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나도 주님처럼 발 씻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 씻김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이 다 찾아오셔서요, 내 발 다 씻어주셨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는 은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이 땅에 와서 피조물의 발을 씻기시다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발을 그렇게 씻어주시고 나한테 초대하는 거예요. 야,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은 성령이 임할 때만 갈 수 있는 길이지,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하고 따지고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돼요.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책도 많이 읽고 아는 것도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십시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나는 내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전과 이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